이 시간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받는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네, 우리 시간에는 힘차게 또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신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선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 주와 같이 걷겠네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불가능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늘 영광 돌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무더운 여름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에도 신실하지 못했던 저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말로는 주를 따른다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 마음을 빼앗기고 기도보다 걱정을 앞세우며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생기를 더하시고 지친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극심한 폭염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친 육신에는 회복을, 답답한 마음에는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신앙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 자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자.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8절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소명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입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일은 합력의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혼자 사역 하나님의 능력을 하면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12명의 제자들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같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별했을까?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소명 기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심 받을 때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을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소명, 이걸 마음으로 깊이 알고 깨달은다면 이게 여러분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과 생업은 다릅니다. 사명은 하나님을 주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것들이 사명이라 한다면 생업은 나의 삶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부르심이 보면은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가정에서 2명씩 막 제자를 삼았습니다. 김서방 정서방이 아니어 보면은요, 가서 베드로, 그 형제 안드레,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이 4명을 바로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잠깐 기다리세요. 나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 좀 하고 다음에 할게요.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따랐다는 것. 그리하여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갑자기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부르셔서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적당히 다 시키는 거예요. 구약이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 특히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좋은 학문과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은 저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 쓴맛 단맛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 지식가, 요즘 말하면은 문무 다 겸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80세 된 모세가 저 애굽 나라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민족 내놓으시오 하면서 담대하게 출애굽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모세가 왕궁에서만 자라다가 그 사명 받았다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 백성 인도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경험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예수 믿고 영접한 여러분들 항상 좋은 길만이 아니라 가시밭길 같은 길이나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많은 바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니까 연단 훈련시키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휘파람 불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여정의 길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우면은 예수님 꼭 붙잡고 새벽마당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면서 위로받고 힘과 능력을 얻어 담대하게 승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얀 30에 대해서 이제 연단 받은 후에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이었어요. 뒤돌아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그런데 표준 번역에 쉬운 성경에 해석을 합니다.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사.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서 어디 광야에서 훈련, 하나님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할 때 마귀라는 놈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을 것, 그러구나. 우리에게 귀한 사명들이나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반드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이 사단 마귀라는 놈이 미혹을 하는구나, 유혹을 하는구나. 왜냐하면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야말로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좋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 마귀란 놈이 와서 가정을 깨버리잖아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해서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로마서에는 바로 첫 번째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미혹했지만은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단 마귀라는 놈들을 다 이겨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와 같이 바로 아무리 사단 마귀가 많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 감당하실 때 모든 것 말씀으로 다 물리칩니다.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마귀라는 놈이 와서 그랬습니다. 보면은 이 돌이변에서 떡이 되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이 사는 것은 바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게 바로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성경 말씀 인용해서 물리칩니다. 두 번째가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나님의 사자가 받을 것이다. 이랬을 때 신명기 6장 16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쳐요. 그런데 세 번 높은 산에 천하 만국 영광을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해라. 이랬을 때 바로 오직 경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 그러면서 사단을 물리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더니 이제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이 수많은 사단 마귀가 세 번이나 어마어마한 그런 바로 이 유혹을 하고 되어 왔을 때 다 이것을 물리칩니다. 말씀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 우리는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든 내가 얼마 오래 믿음 생활했든 절대 안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근신하여서 깨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라는 놈 여러분 이 온 천하를 꿰이는 바로 이 미혹의 영입니다. 그리고 광명한 천사와 같이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이 시각적인 부분들이나 우리 온 몸을 요동하게 만드는 게 이 마귀들의 역사예요. 이것을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험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계시다가 이제 나사렛에서 계시다가 갈릴리로 갑니다. 나사렛에서 갈릴리까지 약 30km 정도 되는데 12절 보면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보시고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나사렛에 계신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갔었을까?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의 시작이 갈릴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동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봐도 그 갈릴리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고향에서 이 복음 사역하지 못하는 이유가 고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절했습니다. 고향에서 버림을 하고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정착을 하시는데 13절 말씀 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볼롬과 납달리 지경과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갈릴리 제일 북쪽이 가버나움입니다. 거기서 이제 바로 정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약 한 62km 정도 되는데 이 그 간 이유가 방금 말씀과 같이 먼가 머리게 세례 요한이 많은 이
핍박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받게 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때 가버나움 이 지역에는 이 갈릴리 바다이기 때문에 어업이 바로 왕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보면은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들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그 지역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가버나움 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 제일 처음에 메시지가 뭐였을까? 17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다라. 제일 먼저 증거한 것이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회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도 제일 먼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면 먼저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왜요? 회개해야만이 바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 10년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마음이 세속적인 것들이나 마음이 거짓이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더러운 영하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 사도행전 2장에도 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의 바로의 말씀을 듣고 엄청난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막 애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 제일 먼저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때문에 이 성경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은혜가 충만하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그 10년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흔들어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천국이 이제 앞으로 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즉 천국의 현재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 그러니 바로 모든 심령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열린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즉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삶이 되라고 바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관문은 제일 먼저가 여러분 회개입니다. 즉 감정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죄악된 과거를 다 우리가 바로 멀리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여 내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진실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정적인 회개만 되어서는 안 돼요. 주의 말씀을 듣고 눈물 콧물 흘리고 이게 감정적인 이 여러분 신앙은 지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역사 가운데 감정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의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 3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듣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감정으로 은혜로 바로 뭔가 하면 눈물 콧물까지는 흘려요. 그런데 뭐예요? 의지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회개했으면은 회개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새기면서 그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서 이것 때문에 마음의 책망과 바로 성령의 단식감이 있었다면은 이걸 다 이제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룰룰루 날랄라 할랄루야 아멘 하면서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마음에 탄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이 옛날과 똑같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다 옛날 것은 버려버려야 됩니다. 옛날의 길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길, 주님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을 가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10년 가운데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년 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나를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외통입니다. 외통.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은요.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길을 방황하지 마시고 내 길을 올바로 하려면은 주님을 내 심령 가운데 확실히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길입니다. 변치 않은 진리입니다. 이것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셔야 하는 겁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들은 그 예수님 문 위로 통하고 들어오고 나가야만이 진정한 믿음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방법도 어떤 방법을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방법이 단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오직 바로 마음에 드나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아무리 이것들을 많이 여러분 섬기고 지식으로 알아도 이걸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 뭐라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으라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이걸 확실히 마음으로 여러분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은 사람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너희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나하고는 그 사람이 신실하고 믿음이 좋고 거룩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하고 착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뭔가 모르게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뛰어나고 이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조금이라도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전적인, 저렇게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저렇게 나쁜 사람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저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이고 굉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바로 이 귀한 바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이유가 누구든지 자라가지 못하게 하면, 내가 오래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선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좋습니다, 뭐 이렇게 뭔가 모르게 조건을 따질까 봐 어떤 것들도 누구든지 바로 세상에서 어떤 조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잘못한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절대 이거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 갈라디아서 그랬으면 갈라디아서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인데 갈라디아 장 8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어떻게 쓴가? 오직 예수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된다. 아니 무슨 뭐 선해야 된다. 이것저것 많이 행해야 된다. 여러 가지 것들만 사람들이 오직 믿음을 어떻게 구원을 받아 뭘 해야지 하면서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행위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이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지금 예수님이 열심히 지금 그들의 생업이 뭡니까? 어부라니까요. 저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파는 사람이 아니고 농사를 지어서 파는 사람이 아니고 이들은 고기를 잡아서 팔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부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물을 던지니까 뭐예요? 열심히 뭔가 모르게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소명 계절은 누구냐면은 뭔가 모르게 열심히 자기 사역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주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으시는데 갈릴리 해변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지식을 기준으로 제자를 삼는다면 갈릴리를 안 가셨을 겁니다. 어디 갔을까요? 예루살렘에 갔죠. 예루살렘 도시니까 거기 가면 서기관 바리새인 바로 이 율법학자들 그야말로 구약의 율법을 달달달 외우면서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곳에 가서 제자를 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 갈릴리에 가서
바로 이 해변가에 가서 지식 있는 사람이나 지식도 없이 세상 말로 좀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억울하겠지 않습니까? 직업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바르게 잘 가르치려면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아마 이런 사람을 택했다면 엄청나게 잘 알죠. 구약의 율법을, 모세오경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 후에 예수께서 부르십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고기를 잡아서 생활수단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나를 따라와라. 즉 내 제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이 생활이 변해야 됩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세상 것들이 최고, 세상 부귀영화가 최고를 여기는데 이제는 세상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것. 내가 세상 명예권세가 최고 목표를 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많은 고기를 잡아서 부자 되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었는데 이것이 제 목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가치관 변합니다. 헌신하며 희생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그를 부르십니다. 제자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의 삶을 위함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 와서 내 주인이 되셔서 이제 내 살아가는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 우리 살아가는 모든 매일매일 삶의 가치관이 창조주 하나님 영화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을 때 할렐루야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은 그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 이제 바로 이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도 사명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자, 우리도 한 목소리로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첫째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부인이라는 단어는 포기, 내 것이 아니다. 즉 내 생활 중심, 모든 것이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 자기를 부인, 내 자존심이나 내 명예나 권세나 이것 좀 나에게 어려움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 영광을 가리운 일이라면 우리는 참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 무고하게 아차아차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참고, 내 자신은 바로 이 모든 것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피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데는 이제 이 모든 것들 다 부인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제 1순위가 되어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이 믿음의 여정을 길 가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힘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힘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마지막에 영광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나에게 장애물도 많았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힘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예수 안 믿고 믿음으로 마음대로 살 때는 이렇게 많은 핍박과 주위에서 어려움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다가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혹시라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름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영광받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이런 목적들이 아니라 오히려 너 나 따르려면 다 내놔야 돼. 다 내려놔야 돼. 명예권세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너는 가야 된다고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도 주님의 제자도와 같이 자신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명 후에 순종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를 내가 전도자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1장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를 택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 일단 주님이 택하여서 연단하여서 지혜와 총명을 주고 힘을 주고 믿음을 주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나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주여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넉넉한 힘과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귀한 바로 이 사명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순종하면서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준 소명 감사함이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일꾼이라는 단어는 하임, 고용인, 조수, 보조자 뜻입니다. 보면은 더 나가서 일을 결정하는 명령자가 아니라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자. 이것이 여러분 이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인입니다. 조수입니다. 더 나가서 내 마음대로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결정한 일에 대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라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비밀은 뭐예요? 감춰진 것입니다. 비밀은 아는 사람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감추인 보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추인 보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화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 소망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2절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여기서 맡다 그 말은 청지기 집안의 관리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역들을 맡겨주었습니다. 자유인이나 해방된 노예들에게 귀한 이 사명을 줍니다. 맡은 자들에게, 이 사명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여건과 환경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이 뜻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도 우리는 어때요? 바로 구할 것.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이 저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신임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인정한 사람, 믿음 사람이라 한다면 귀한 일도 맡깁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맡기는 것들이죠. 예수님께 부르심받는 제자들은 20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물은 생명수단입니다. 그물이 있어야만이 고기를 잡지요. 그런데 이것을 잠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믿음, 칭찬받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됩니다. 다른 의미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제일 먼저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 우리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 살 동안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몇 년이에요? 많이 살아야 100년이라니까요. 많이 살아야 100년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85세, 90세 저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저희 교회 은퇴 목사님 한 분이 올해 85세예요. 그런데 문장서 차를 타고 몰고 예배를 들어오셔요. 건강관리 잘하면 85세는 차량 운전하고 다니는구나. 90세까지는 충분히 살겠구나.
거기 보니까 그러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건강관리 잘못하면요 60살 좀 넘으면 아이고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야 하기 전에 여러분 아침에 좀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관리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볼 때마다 깜짝 놀래요. 낮예배 300배 끝나고 나면은 한 분은 85세, 한 분은 79세, 한 분은 75세 이렇게 된 세 분의 목사님 같이 밥을 먹거든요. 제가 생각합니다. 아, 내가 75세 되면 저렇게 되겠구나. 79세, 80세 되면 저렇게 되겠구나. 85세 되면 저렇게 되겠구나. 미래를 생각해 본다니까 보면은요. 그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세상 오래 살아본다 하더라도 아무리 멋지게 산다 하더라도 바로 90, 100이면 인생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한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르며 바로 여유있게 사는 것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나라 그 좋은 바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야말로 그 좋은 곳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우리의 집인데 이 나라 소망하며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찜이야 그거 찜이야 웃으면서 사뿐사뿐 넘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천국을 확실히 소유하고 믿음으로 천국 소망한다면은 그것쯤이야 이해하고 그것쯤이야 우리가 넘어가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 이렇게 우선순위가 갖게 되는 겁니다. 하루 일과 시작할 때도 우선순위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시작하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한 주간 시작할 때 거룩한 주일날 예배드리고 시작한 것이 얼마나 더 복된 일입니까? 한 달 시작하면서 가족 축복 예배 1일날 새벽 예배 드리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모저모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가장 우리가 우선순위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할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바로 두 자녀를 택하고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를 택합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한 세베대라는 사람의 가정에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야고보와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아버지하고 두 아들 데리고 지금 선이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는데 잡고 와서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 그물을 치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여기는 이제 다 그물 잡고 와서 고기 다 선별하고 이제 다음에 또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가서 부르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선택한 사람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게으른 사람이 아니로구나. 예수님의 선택하는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직업에 기천 없이 뭔가 모르게 깨어서 자기 일에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헌신하며 미래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가르침이 뭡니까?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우리는 안일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 붙잡고 주님 뒤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택하고 22절 말씀 보면 사명을 줍니다.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버림과 선택입니다. 여기서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이 세상은 아무리 많아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를 여긴 것이 영적인 부분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을과라고 그랬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가 진짜 필요하는 겁니다. 현실에서 먹고 마시는 거, 입은 거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먼저 구할 것이 그 나라와 을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가꾸거나 거두지 않아도 다 먹을 걸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먼저 그 나라 을과 우리의 구할 것은 여러분 그겁니다. 어떻게 내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내 마음에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사업장 일터 직장을 주여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합당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원히 잘됨과 같이
범사 모든 일이 잘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귀중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사람이 목숨을 앗아가고 사람이 아무리 어려움을 줘도 육신적인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 영적인 어려움을 주거나 영적인 것을 장애를 주거나 영적인 것을 어려움을 두는데 더 여러분 두려워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데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육신이 아프면 치료받으면 되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바로 소유가 흔들리기 때문에 오직 예수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과 여건 처지 이것 따라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지금 말하면 주바라기 신앙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대 사역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 제일 먼저가 교육입니다. 교육, 하나님의 나라 교육, 말씀 가르침과 두 번째는 전파, 전도입니다. 그리고 치유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이 하나님의 교회 꼭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역.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이 되려면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모인 그 영혼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놀라운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가르쳤을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전체 핵심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이 말씀이 전체 성경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그랬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들이대 파나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일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아무리 파고 들으나 성경의 전체 내용은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역,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본체가 예수님이시 모든 것을 그림자라고 하면 본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 전도도 복음은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 영생 받는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바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가장 핵심된 사도행전 16장 31절 봅니다. 보면은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만 믿으세요. 예수만 믿으세요. 그러면은 너와 내 집이 다 구원받느니라. 삭개오 바로 이 여리고 이 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만 바로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삭개오 그 집에 예수님이 유하면서 온 가정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삭개오 한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그 모습 보고 삭개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에 네 가정에 유하리라. 그 가정에 예수님이 바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온 가정이 그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가족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을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과 예수님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더 나가서 이제 전도,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사역과 마지막에는 이제 치유 사역입니다. 이건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에게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오순절날 임했던 바로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성령 사역을 다 마치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끊임없이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 날성근보다도 예리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게 된다면 이 말씀에 능력이 힘이 있어서 연약한 부분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저도 바로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죽을 몸 치료함 받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24절 말씀 봅니다. 치유 사역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께서 각양각색 질병 환자를 고칩니다. 그러니 병 고쳤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수리아에 다 퍼진 겁니다. 지역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앓는 자입니다. 이것은 중병, 육체적인 중병 환자를 말합니다. 많이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인데 바로 소문이 퍼지니까, 복음의 증거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영적인 병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어째서요? 고치시니라. 다 모두 각양각색,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베드로 장모 이질도 고치시고 수많은 여러 가지 병들을 예수님은 치유하고 고치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몰려들죠. 그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믿어 영생 받습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주님은 증거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동일합니다. 많은 신명들의 주의 전에 와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이 맥힌 것들이 뚫어지게 되고, 여기저기 실타래같이 바로 얽혔던 것이 풀려지는 역사들,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무거운 것들이 있다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다 어두운 권세들은 물러가 버리고 빛으로 준 주님이 내 심령에 좌우할 때 우리가 빛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치유사역이 오늘날도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 금요 성령 치유집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단순히 바로 병만 치료진 것들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 구세주가 이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보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들에게 바로 노임을, 앞으로 메시아인 구세주가 오셔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의 치유사역을 통하여서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내용이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이미 이르렀음을 그들에게 바로 증거하고, 모든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역사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바로 열심히 사역을 증거했던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퍼졌을까? 25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갈릴리, 데가볼리,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 전 지역입니다. 요단강 건너편까지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소식은 여러분 바로 이 철조망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복음의 소식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예수 복음은 새가 여기저기 바로 제한 없이 날아가듯이 예수님의 복음은 제한 없이 온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서 만민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명 가지고 많은 심령들에게 바로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성령 은혜가 임하게 되고, 연약한 부분이 치료함 받아서 그야말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만나고 능력 있는 믿음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간구할 때 바로 이곳에 주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명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각양각색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눈물 흘림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많은 심령들 중에 선별해서 우리를 부르셔사오니 예수 복음, 주의 능력, 주의 권세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예배 시간마다 치유 회복의 역사가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물질 드렸습니다. 1천 번째 드렸습니다.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주님 은혜가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